우리는 18장에서 토기장이와 다른 하나님으로서, 토기장이는 한 번 깨뜨린 질그릇을 다시 복원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깨어진 질그릇처럼 부서졌고 또 나를 떠나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내게 돌아오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9장은 이 18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을 옹기, 항아리가 깨짐으로 다시 복원될 수 없는 완전한 진멸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에서는 그래도 나와 토기장이가 다른,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굽듯이 자기의 의중대로 만들지만, 나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것을 내 의중으로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잘못됐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해 줄 그 하나님심을 이제 보여준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하실 이 계획을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는 그 하나님의 그 분노의 진노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토기장에게서 항아리를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옹기를 사서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 몇 명을 초대해 오라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데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흰놈의 골짜기로 가는 이유는 이제 3절에서 5절의 말씀 보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의 멸망의 소식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이 흰놈의 골짜기를 완전히 멸망할 터인데 그 멸망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흰놈의 골짜기 그곳이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흰놈 골짜기를 우리 하나님께 탐멸하는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흰놈의 골짜기, 이 도벳에서 어떤 일이 행해졌을까요? 보니까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해서 바알에게 자기의 아들들을 번제로 불사른 그런 일들을 이곳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을 심판하는 것인데 6절에서 9절의 말씀이잖아요. 6절의 말씀 보니까 이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아니라 이곳을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흰놈의 골짜기는 어떤 것입니까? 이 도벳, 이 바알 사당을 짓고 그리고 그 제단을 만들어서 신을 위한 경배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신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장소로 만든 곳입니다. 이제 이곳을 살육의 골짜기로 명칭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살육의 골짜기로. 그리고 이 하나님은 흰놈의 이 아들의 골짜기에 이곳을 7절에 보니까 유다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곳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들이 이곳에 와서 최고의 경배인 자기 아들들을 바치는 경배예요. 그러므로 이곳에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 신들에게 바라는 소원과 소망, 그리고 자기들의 암들의 모든 것들을 이곳에서 결의하는 거나 마찬가지, 드림으로 헌신함으로 진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그 나라를 경영하고
자기 일들을 행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을 대적자 앞에 엎드러져서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성읍이 놀랑다 조롱거리가 되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영화롭고 저렇게 완전하다고, 그리고 그 신성김의 최고의 그곳이 다 무너져서 공중이나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처소가 되니, 이 살육의 골짜기가 되니 그들이 얼마나 놀라겠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곳은 절대 자기들이 섬기는 신, 자기들이 원하는 신, 그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이 멸망당할 때에는 서로 서로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아들과 딸들이 그의 살을 먹고요, 또 친구의 살을 먹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곳이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흰놈의 골짜기 어떤 곳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곳 아닙니까? 최고의 그들은 거룩한 곳 아닙니까? 최고의 신께 드리는 그 전제가 있었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어떻게 만드셔요? 완전한 파멸,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고,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고, 더 이상 사람들로 하여금 흠모의 대상이 아닌 오히려 공포와 고통과 죽음, 그리고 그들이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런 지역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과 그리고 제사장의 어른들을 불러서 그곳에 보인 이유가 뭐지요? 귀신놈의 골짜기에 중요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심섬겼던 곳 아니냐, 그렇게 신성시했던 곳 아니냐, 그것이 멸망하는 것은 곧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 증표가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10절에 15절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던 그 옹기, 그 항아리를 그들 앞에서 깨트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무슨 말씀입니까? 토기장이가 항아리를 만들어서 부스러뜨리면 그것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나요? 완전히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항아리를 깨트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그 관계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벳에 매장 자리가 없을 만큼 시체로 가득 채운다는 것이.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도벳, 흰놈 골짜기와 같은 모습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오는 거예요?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그런 멸망,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13절에 보니까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철저한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을 받을 만한 근본 원인이 뭐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과 그 왕들의 집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이지요? 하나님 계신 곳이고 언약의 곳이고 약속의 곳이고 하나님 응답했던 곳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욕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우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너네들이 만들어 세운 거야. 이 모든 것은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께서 그 만듦과 그 하나님의 주장인 것을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된 것을 보여준 것이 뭐니? 각종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떤 일을 향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세요. 우리가 말씀 배워서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분양하고 그 우상도 같이 집어넣고 그래서 짬뽕을 시켜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배웠을 때 일반화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의 일반 신과 같은, 다시 말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신의 한 부분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일반 신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철저히 심판하고 계심을 그 항아리를 깨면서 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지요. 14절과 1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집들에 가서 선포하라는 얘기. 그럼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심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어디서 증명해? 이제는 이들 장로들이나 제사장들 그 우두머리, 그 하나님의 그 처절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 그것을 이제는 누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성전들에서 모든 유다 백성들 위에 선포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 없는 결정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의 운명은 도벳의 운명처럼 유다의 모든 성읍과 촌락에 내릴 것임을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어디서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지요? 15절 마지막에도 그러잖아요.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그들은 목을 곧게 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판의 결정적인 인류의 심판의 근본이 뭐지요? 따져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그분을 순종함이요, 듣지 않는 것이 교만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누가 들어오는 거지요? 이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마음대로 획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듣지 않는 그곳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충동하는 건 뭡니까? 우리로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누가 그 인간을 다스려요? 하나님 다스려요? 인간이 다스려요? 절대로 인간이 다스리지 않아요. 누가 다스려요? 이 사단이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국적으로는 우리 인생들을 멸망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교만함이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함이 아닙니까? 그럼 이 순종함이란 하나님과 동행함이란 말씀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요. 우리의 교만해지면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스스럼 없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그들의 교만을 살려주는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은 숨고 무서워서 하나님 낯을 피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너무 간단해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고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음의 삶이에요. 오늘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잖아요. 우상 만들잖아요. 자기가 가꾸고 싶은 대로 가꿔 세워놓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인생들이, 우리 인생이 우상만 섬기고 부처를 세워놨다 해서, 그리고 힌두교에 그 수많은 잔상을 세워서 세웠대서 우상이 아니라 간단하죠. 우상이 뭐지요? 그 하나님 말 듣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보다는 하나님을 내화시켜 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권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의 하나님 앞에 내가 부복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처럼 약화시키잖아요. 내려앉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지요? 내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 하나님은 어디로 끌어내린 거예요? 인간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으로 끌어내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 하나님을 일반화시켜 버려. 하나님을요, 내가 원하는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뭐죠? 순종이란 말이지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 형상이 어땠습니까? 온전하니까 하나님과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순종한 거예요. 따른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나와 동질화 시켰잖아요. 맞아요? 동질화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자기처럼 동질화 시켰어요. 그 사탄이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을 먹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되리라. 하나님을 자기처럼 동질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엄성을 인간화 시켜버린 거예요. 인격화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 주님과 우리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나와 같은 존재로 동급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우상을 만들었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내가 따르고 그 말씀 섬기고 그분을 향하여 걸어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나의 평준화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네가 내 말을 순종하느냐? 그 순종이라는 말은 뭐지요? 그분을 그분의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당신과 내가 같다는 거예요.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처럼 끌어내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분은 그분의 자리에 높여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에 참여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요, 오늘날 신학을 잠식시켜서 교회를 타락으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끌어내린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났다? 우리는 인격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인격으로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위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성품에 참여, 그분 속으로 내가 끌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분을 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각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 왜 흰놈의 골짜기에 아들들을 갖다 제사로 바치지요? 동질화 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그분을 그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건 어떤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렇잖아. 예수님을 믿어라. 그럼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님 안 믿는 게 뭡니까? 그분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죄를 고백해라. 안 하는 것이 뭐죠? 그분을 나와 동질화시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같은데 뭔 회개할 그것이 있냐. 그분은 보독하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왜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교만해서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어떤 신앙이 되었죠? 이런 순복의 신앙은요, 우리 예수님 말씀한 준비하는 신앙, 나를 기다리라고 하는 신앙, 재림의 신앙이에요. 재림의 신앙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바로 연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바라고, 내가 따랐던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것이 최고의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체와 죽음과 살을 뜯어먹는
정말로 조수와 조롱의 멸망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디에 지금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존히 있는 유다성, 하나님이 존존히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 그곳에서 이 일반화시킨 사람들이 이 도벳의 죽음의 운명을 맞더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으로 섬기고요, 주 안에서 정말 그분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모든 은총을 맛보며 우리 집 오실 때까지 우리 온몸과 영과 혼이 정말 거룩하게 보존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감으로 정말 우리 주님,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말에 우리가 순종되어 휴거가 되고 부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섬기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지요. 우리의 교만함은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의 교만함은요, 하나님을 나처럼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처럼 일반화시키면 내가 하나님을 흔들어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내가 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정말 우리 온 영과 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복하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의 삶, 성령의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옆으로 함께 기도하죠.